여러 가지 안 좋은 사건들을 접하게 되는데요. 분노 조절 장애를 간헐적 폭발 장애 이렇게도 부를 수가 있습니다. 순간 욱해서 사람을 죽인 사건이 있었죠. 2018년 서울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입니다. PC방 손님이 아르바이트 직원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살해를 하였습니다. 흉기로 찔러 살해한 그러한 끔찍한 사건인데요. 살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그 아르바이트 직원이 불친절하다라는 그 이유 하나였습니다. 그가 욱하는 순간에, 이 순간 욱하는 바람에 너무나 큰 사건이 터져버린 것입니다. 분노가 폭발하면 순간적으로 블랙아웃이 일어나 판단과 그리고 사고 능력이 마비가 됩니다. 어떤 환자의 증언에 따르면 귀에서 삐 이런 소리가 일어나고 또 아무 소리도 안 들리게 되는 그러한 일이 발생되는데요. 상대방이 자기보다 강한지 약한지도 판단할 수 없는 그런 것에 이제 노출되어 버린다고 합니다. 주변 사물들을 그저 그 사람들을 해칠 흉기로밖에 또 보지 않는데요. 이때는 완전히 이성이 마비된 상태이기 때문에 자신의 부상과 통증도 사실 알 수가 없습니다. 말 그대로 무감각해지는 것이죠. 이 때문에 타인은 물론이고 자신까지 부상을 당하는 그러한 경우도 많고요. 또 사회적 입지나 후폭풍도 전혀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살인 같은 강력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이 운영하는 의료 빅데이터에 하면 2017년 5,986명이었던 분노 조절 장애 환자는 이제 2023년 기준으로 했을 때는 7,715명으로 무려 29%가 증가하였습니다. 분노 조절 장애 증상은 점차 만연해지는 현상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통계가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너무나 쉽게 분노하고 상대방을 배려하거나 이해하거나 용납하거나 용서하지 못하는 것이라고도 해석할 수가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점점 용서하기가 어렵고 또 화를 내는 것은 너무나 쉬워지는 그러한 상태가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특히 오늘날 한국 사회는 정치와 이념, 사회적 여러 문제들에 있어서 대화의 장을 열어서 교차점을 만들고 화합과 일치를 이루기보다는 서로를 그저 혐오하고 분노를 하기만 합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보다 심각한 상황에 경험했음에도 분노보다 용서를 선택한 한 인물을 보려고 합니다. 너무도 당연해 보이는 분노와 용서를 다 내려놓고 용서와 용납을 선택한 인물이 있으니 바로 그 사람이 요셉입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우리가 생각할 때 떠오르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대부분 다 성공, 이것을 떠오릅니다. 꿈을 꾸고 그 꿈을 이룬 사람, 당시 가장 강력했던 제국, 애굽의 2인자, 총리가 된 그 사람, 바로 그 사람 요셉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게 요셉의 전부는 아닙니다. 저는 오늘 요셉이 권력을 쥐게 된 다음에 자신을 절망으로 밀어들었던 수많은 사람들에게 왜 복수하지 않았느냐라는 질문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요셉은 아시겠지만 한 집안의 사랑받는 후계자였다가 형들에 의하여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게 되었죠. 또 종 주제에 흑수저 주제에 여주인의 성적인 유혹을 거부해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감옥에서 바로의 꿈을 해몽하여 바로 총리가 된 사람이 요셉입니다. 절대 권력을 쥐게 되었죠. 여러분들이 절대 권력을 쥔 그러한 상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는 아시겠지만 밴댕이 소갈딱지라서 아마 사람들을 쉽게 용서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마 복수를 했을 것입니다. 나에게 아픔을 줬던 사람들을 다 일일이 찾아서 아마 큰 벌을 내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자신을 감옥에 가둔 그 사람, 경호 보디발도, 그리고 자신과의 약속을 잊어버린 술 맡은 관원장도, 게다가 마지막으로 자기를 팔아버린 죽음의 자리까지 이르게 한 형들도 용서합니다. 용서, 특히 이 요셉의 인생은 억울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총리가 된 요셉은 그 억울함을 이제 다 풀 수 있는 능력을
절대적 권력을 가지게 됐는데, 근데 그는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용서했습니다. 그가 그렇게 분노를 용서로 풀어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저는 요셉의 삶 전체에 있어서 눈물이라는 단어를 키워드로 삼고 함께 그 답을 찾고자 원하는데요. 요셉은 총 4번의 눈물을 흘립니다. 첫 번째 눈물이 언제냐면 그의 나이 17살 때 흘린 눈물입니다. 요셉은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인하여 형들이 있는 목초지로 가게 되는데요. 요셉은 심부름 안수를 위해 도단까지 가서 형들을 찾아냅니다. 근데 평소에 요셉의 문제점이 뭔가 하면 아버지에게 고자질을 자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형들이 당연히 미워했겠죠. 형들은 그를 너무나 미워해서 그를 붙잡고 그의 옷을 벗기고 물이 없는 구덩이에 던져버립니다. 처음에는 요셉이 이건 장난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형들은 처음부터 요셉을 죽이는 것까지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필 그 시간에 애굽으로 노예를 팔러가는 이스마엘 상인이 지나갑니다. 형들은 그냥 죽이는 것보다 푼돈이라도 받을 생각에 요셉을 상인들에게 팔아버립니다. 그렇게 요셉을 하루아침에 노예 신세로 전락해 버리고 마는데요. 이때 요셉은 울부짖었습니다. 창세기 42장에서 큰형 루벤이 요셉을 팔던 날의 일을 이렇게 회상합니다. 새한글 성경으로 말씀을 보면 창세기 42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형들이 서로 말했다. 그래, 우리가 아우에게 잘못해서 벌 받는 거야. 살려달라고 그 아이가 우리에게 애처롭게 빌었어. 그 마음이 얼마나 어려운지 보고서도 우리는 들어주지 않았어. 그래서 이런 어려움이 우리에게 닥친 거야. 여러분, 이때 요셉의 나이가 얼마입니까? 17살입니다. 요셉은 물 없는 구덩이에서 죽음을 공포로 느꼈을 것입니다. 죽음의 공포를 느끼며 살려달라, 형들에게 살려달라 그렇게 애걸했습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미안하다고 아마 용서해달라고 울면서 손이 발이 되도록 그렇게 싹싹 빌었을 것입니다. 얼마의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구덩이에 줄이 내려왔겠죠. 요셉은 아마 이제 살았다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구덩이에서 나와보니 분위기가 굉장히 이상합니다. 먼 지역으로 장사를 떠나는 어떤 장사꾼이 자기를 위아래로 쳐다봅니다. 그리고 은 20에 형 유다에게 그 돈을 주고 자기를 바로 노예 상인에게 팔아버립니다. 요셉은 상인들에게 끌려가며 형들 향해 살려달라 그렇게 살려달라 애걸하였습니다. 아마도 요셉을 보며 형들은 깔깔 웃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요셉의 첫 번째 울음입니다. 그럼 두 번째 울음은 무엇일까요? 애굽으로 팔려온 이 요셉은 늙은 아버지가 너무나 보고 싶고 또한 한편에 다른 마음에서는 형들이 정말 너무나 죽도록 미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절대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추측한 건데 요셉은 증조 할아버지 아브라함, 할아버지 이삭, 아버지 야곱이 경험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그 이야기를 들었을 것이고 이에 대한 믿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9장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믿었기에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삶을 선택했습니다. 그런 믿음의 삶을 사다 보니 어느덧 10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의 나이는 이제 27살이었습니다. 그는 왕의 경호대장 보디발 집에 가정총무가 되었는데요. 사실 흙수저가 가장 올라갈 수 있는 최고의 자리에 올라간 것이죠. 왕의 측근인 보디발의 집은 아주 작은 궁궐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요셉이 그 집에 많은 노예와 또한 그 재산 전체를 관리하는 그런 자가 되었습니다. 27살이 된 요셉의 용모는 매우 훌륭했던 것 같습니다. 새한글 성경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요셉은 생김새가 아름답고 모습도 빼어났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어느 시대든 잘생기면 가만두지 않습니다. 그죠? 빛나는 청년을, 이 요셉을 바라보는 끈적끈적한 시선이 있었습니다. 바로 누굽니까? 보디발의 아내 여주인의 시선이었습니다. 여주인이 요셉과 성적인 일탈을 계획했지만 요셉은 그 여인의 그 유혹으로부터 자신을 지킵니다. 왜 그렇게 그 유혹을 쉽게 이겨낼 수가 있었을까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 때문이죠. 창세기 39장 9절 하반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지난 10년 동안 요셉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을 선택했고 훈련했고 이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만큼 분명히 신앙적으로 단단해졌습니다. 물론 아픔이 그의 내면 가운데 분명히 있었지만 신앙적으로는 엄청난 진보를 이룬 것이죠. 요셉은 말 그대로 멋진 하나님의 청년이 되었습니다. 요셉은 이렇게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도 당당했기에 그는 자신감이 충만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10년 전 분위기와 유사하게 흘러갑니다. 상황이 매우 안 좋게 흘러가고 있음을 본능적으로 느낀 것이죠. 보디발의 아내가 거짓말로 요셉이 자신에게 성폭력을 시도했다, 그렇게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이에 보디발은 화가 나서 요셉을 감옥으로 보내버립니다. 주인 보디발에게 요셉은 어떻게 했습니까? 신의를 지켰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돌아온 것은 이러한 아픔뿐이었습니다. 요셉은 감옥으로 내려가면서 피눈물을 아마 흘렸을 것입니다. 무엇 하나 자기가 여러분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 게 요셉의 삶입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는 주변에 있는 다른 종들도 요셉의 그 무고함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도와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결국 그는 10년 동안 쌓아왔던 그 모든 것들을 하루아침에 잃어버리게 됩니다. 모든 수고가 무너져 버리고 만 것이죠. 청년 요셉의 눈에서는 아마 두 번째 눈물이 흘렸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요셉의 세 번째 울음은 언제일까요? 그의 눈물은 언제 우리가 성경에서 발견할 수가 있을까요?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 3년간 감옥 생활을 하다가 총리가 된 지 9년이 되었을 때 그가 눈물을 흘립니다. 죄인의 신분에서 이제 애굽의 두 번째 권력자가 되어버렸죠. 이제 요셉은 39살의 장년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가 총리가 되었을 때 아시겠지만 가나안 땅에 기근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와중에는 성경에 보면 애굽에는 먹을 것이 있다라는 소식이 있었고 그 소식을 들은 야곱은 아들들을 애굽으로 보냅니다. 곡식을 사오라 그렇게 명령하였죠. 아들들은 순종합니다. 곡식을 사러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누구를 만납니까? 그 곡식을 사는 과정에서 애굽의 총리 요셉 자신의 동생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왜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그 이유는 여러분들 한 번씩 TV에 보시면 이집트인들이 굉장히 두껍게 화장을 하죠. 아마 요셉도 애굽인들이 했던 그 화장을 그대로 했을 것이고 또 성경에 보면 요셉이 중간에 통역을 세워서 형들과 거리를 어느 정도 두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42장 23절에서 24절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들 사이에 통역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듣는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을 떠나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몬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앞에서 결박하고 요셉은 형들을 떠나서 울고 다시 돌아오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는데요. 이것이 요셉의 세 번째 눈물, 울음입니다. 요셉이 운 이유는 통역을 통해 들은 말 때문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과연 그것이 창세기 42장 21절부터 22절에 그 답이 나옵니다. 앞에 스크린을 보시면 새한글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형들이 서로 말했다. 그래, 우리가 아우에게 잘못해서 벌 받는 거야. 살려달라고 그 아이가 우리에게 애처롭게 빌었어. 그 마음이 얼마나 어려운지 보고서도 우리는 들어주지 않았어. 그래서 이런 어려움이 우리에게 닥친 거야. 루벤이 그들에게 말했다. 그 아이한테 잘못을 저지르지 말라고 내가 너에게 말하지 않았니? 그런데 너희는 듣지 않았어. 그 아이의 핏값도 이제 우리가 치르게 된 거야. 요셉은 사실 지금 형들의 도덕적 상태가 어떠한지를 알기 위해서 그들을 어떻게 말하냐면
애굽을 정탐하러 온 스파이다 이렇게 몰아갔는데요. 그리고 그들 형들 가운데 한 사람을 잡아 감옥에 가두고 나머지로 하여금 그들이 한 형제임을 증거하기 위해서 너희가 살고 있는 그 땅에서 막내 베냐민을 데려오라 그렇게 요구를 하였습니다. 요셉이 히브리 말을 들을 줄 모른다 그렇게 생각한 큰형 루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지금 우리가 이런 상황이 생긴 것은 이전에 우리가 동생 누굽니까? 요셉에게 저지른 그 죄 때문이야.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야. 그러나 우리가 애걸하는 요셉의 비통함에 반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렇게 괴로운 일을 당하고 있는 것이야. 갑자기 형들이 무슨 얘기를 한 겁니까? 요셉의 이야기를 하기 시작한 것이죠. 요셉은 이 이야기를 듣고 마음속 깊이 묻어둔 22년 전의 절망과 상처가 치밀어 올라왔습니다. 총리가 되어 9년을 살면서 아마 무감각해지고 이제는 어느 정도 지워질 만한데 형 루벤의 말에 듣자마자 요셉의 감정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출렁거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마음의 그 상처가, 그 아픔이 다 해결된 줄 알았는데 다 아문 줄 알았으나 그것이 아니었던 거죠. 그냥 상처 위에 딱지만 있던 상태였습니다. 묵혀둔 그 고통과 슬픔과 절망과 분노와 그 모든 감정들이 한꺼번에 올라왔던 것입니다. 참으려고 해도 참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총리가 된 요셉이 잠깐 형들 앞에서 물러났고 아무도 보이지 않는 곳에 통곡했습니다. 이것이 세 번째 울음이었는데요. 이제 마지막으로 네 번째 울음을 살펴봅시다. 마지막 울음, 네 번째 울음은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45장에 등장합니다. 45장 1절부터 2절의 말씀, 45장 1절부터 2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비록 39살에 그 나이지만 인생의 풍랑을 많이 겪었던 인물이었죠. 그는 분명히 자신의 감정을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러한 성숙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그는 방성대곡합니다. 감정 조절이 안 되는 것이죠. 그 울음소리가 어디까지 들렸습니까? 애굽 사람도 들었고 심지어 바로의 궁전까지 들렸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도대체 왜 그토록 감정을 컨트롤되지 못할 만큼 그토록 심하게 울었을까요? 그 답이 바로 창세기 45장 5절과 7절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요셉은 형들과 만난 이 자리에서 이 시간 한 가지를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무엇입니까? 내 삶에 일어난 모든 일, 지난 모든 시간의 의미를 그가 깨달은 것입니다. 요셉은 분명히 자신의 인생을 다 생각해 보았을 것입니다. 인생에 일어난 수많은 일들을 다 하나씩 생각해 보았을 것입니다. 왜 내가 지금 여기 서 있는 것일까? 왜 나는 이토록 고난이 많았을까? 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인데 왜 이방 여러 신들을 섬기는 이 애굽의 자리에 앉아 있는가? 왜 나의 삶은 이토록 굴곡이 심한 것인가? 여러 질문들 앞에 요셉은 답을 얻지 못했습니다. 물론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삶을 살았던 것은 분명하죠. 그러나 여러 시련과 아픔과 고난과 아픔, 그에 대한 해석은 찾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그가 형들을 통해 오랜 의문의 답을 이제 찾은 것입니다. 요셉의 말이 무엇일까요? 이와 같습니다. 형님들이 나를 애굽으로 판 것에 대해 너무 자책하지 마십시오. 저를 애굽으로 팔려가게 하신 분은 여러분들이 아니라 형들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입니다. 하나님이 이 기근의 때에 우리 집안을 보존하기 위해 나를 먼저 애굽으로 보내셨고 나에게 이러한 직위를 주셨습니다.
이제까지 제 삶에 일어난 모든 일,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이 나를 팔았던 그 악한 일까지 선하신 하나님의 크신 계획에 다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제야 저는 제가 여기 왜 이 모습으로 앉아 있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요셉의 스토리고요. 이제 요셉의 이 눈물들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 봅시다. 이 땅을 살아간 우리는 끊임없이 찾아오는 수수께끼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다 아픔이 많습니다. 남들에게 말할 수 없는 혼자만 끙끙 앓고 있는 숙제들, 아픔들 분명히 가진 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실 것입니다. 여러 가지 아픔과 고통과 절망, 그 모든 것들은 우리를 하여금 어떻게 합니까? 날마다 시간마다 한숨을 내뱉게 만들고 우리를 우울하게 만듭니다. 심지어 어느 순간에는 우리를 분노로 달려가게 합니다.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그러한 문제들을 만날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또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요셉과 같이 어떤 때는 나의 잘못도 우리의 잘못도 아닌데 우리는 왜 이러한 일을 만나는지 우리는 늘 속상해하고 마음이 아픕니다. 그럴 때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오늘 요셉의 모습을 보십시오. 이 모든 의문이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해결될 날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요셉에게는 17살의 눈물, 그 다음에 27살 때의 눈물, 39살 때의 눈물이 분명히 있었지만 결국 그 모든 울음의 이유를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그 날이 있었습니다. 요셉은 그의 인생에 있던 울음의 그 의미가 해석되던 그날에 이전에 울던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기쁨과 감격의 울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또한 요셉은 그렇게 감정적인 차원에서 울음을 낸 것이 아니라 이제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자신의 원수, 자신을 팔아 종이 되게 한 진짜 원수인 형들을 용서하죠. 그 외에 총리가 되기 전까지 자신에게 피해를 준 여러 사람들을 용서하게 이릅니다.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용서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지금 분노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실 정확하게 말하자면 너무나 우울하기 좋고 분노하기 쉬운 계절입니다. 쉬운 시절이죠. 모든 것이 마음에 안 들고 상황적으로 사실 감사할 것이 많이 없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러분 세상과 같이 반응할 수 없습니다. 왜요? 성도는 현세적인 가치관에 젖어 사는 자가 아닙니다. 쉽게 분노하고 상대방을 용납하지 않고 배려하지 않고 용서할 수 없는 그런 상태로 성도는 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도는 자신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크신 계획 안에 그 크신 계획 아래에 있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의 삶을 통하여 이 진리를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날을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문제가 해결될 그날을 소망하며 성도의 삶은 매일매일의 삶이 더 사랑하기를, 더 용서하기를 선택해야 됩니다. 쉽지 않은 일이란 거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남을 용서하고 용납하고 배려하는 거 그거 정말 쉽지 않습니다. 품어야 하는 것이 참으로 마음적으로 심리적으로 힘들다는 것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가끔 그렇게 살다 보면 바보가 되는 그런 느낌도 저와 여러분들은 아마 다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도는 바보가 아니죠. 성도는 바보가 절대 아닙니다. 성도는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자입니다. 왜요? 지혜로우신 하나님을 믿기에, 선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의 반응으로 우리는 매일 용서하고 용납하고 배려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완전하게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오늘 요셉의 삶을 통해 이 진리를 믿고 하루하루 은혜로 인내하며 그날에 요셉과 같이 방성대곡하며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의 지혜를 높이며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